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균형 잡힌 성장을 이룹시다, 이런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2023년에 반을 접고 7월을 들어오면서 우리는 기쁨으로 쌈 싸고 기도와 묵상으로 쌈 싸고 감사로 쌈 싸서 올해 일상을 정리정돈하고 후반부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2023년 후반부도 우리가 성령을 스멜치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로 살아갑시다. 범사를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무양이라도 버리는 2023년에 우리의 표 가치가자의 삶을 아름답게 이루어 갑시다. 은혜를 입은 자로서 깨닫는 마음으로 임마누엘을 확신하면서 오직 주님만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걸음으로 진리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감격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드리며 섬기며 살기를 결단합시다. 이제까지 7월 한 달 동안 나누었던 말씀을 제가 정리정돈해드렸고, 항상 헌금 기도는 지난 주간의 말씀을 정리해서 우리가 합독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그러므로 헌금 드릴 때마다 여러분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어진 말씀들을 한 번 더 묵상해 보시면서 주어진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 되고 나에게 주어진 말씀이 마음에 새겨진 차존의 말씀 되기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이 있다면 성장하게 됩니다. 성장하지 않는다, 그건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성장하는 것에만 관심 갖기보다는 우리의 성장이 균형 잡힌 성장, 바로 성숙을 이루어가면서 덕을 쌓아가기를 사모하고 노력해야만 합니다. 성장하는데 균형이 깨지면 그 성장이 불균형 성장이 되고 그것이 장애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균형 잡힌 성장을 이룬 사람끼리 모여야만 아름다운 하모니가 이루어지죠. 만약에 잘못된 성장이거나 균형이 잡히지 않은 성장을 밸런스가 깨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모니를 이루면 그것은 불협화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모니를 이루는 일도 필요합니다만 개인이 건강하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균형 잡힌 성장을 이루어가야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라고 성장에 대해 말하면서 그 결과적인 얘기가 뭐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까지 균형 잡힌 성장을 해라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제사장이 되라는 얘기는 뭡니까? 네 삶 자체가 하루하루의 삶이 아름다운 예배가 되고 네 삶에서 네가 제사장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영광을 돌려라. 예수님이 우리의 신령한 집의 모델로 아름다운 신령한 집을 지어서 보여주셨으니 네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구원을 받았으면 내가 그냥 어린아이의 자리에만 앉아있지 말고 아름다운 균형 잡힌 성장을 이루어서 신령한 집을 짓고 신령한 제사장이 되라고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2023년의 후반부를 범사를 잘 분별해서 우리 안디옥 가족들이 균형 잡힌 성장을 이루시고 성숙을 이루어서 덕을 세우는 교회와 성도가 되도록 합시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제일 먼저 뭘 말합니까? 버리라. 우리가 균형 잡힌 성장을 하기 위해서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 베드로는 먼저 버리는 일을 하라고 말했습니다. 1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모든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바로 성장과 성숙 앞에 선행 조건을 제시합니다. 먼저 버리는 일을 해야 한다. 가지치기 하고 잘라내고 잘못된 것을 도려내는 일을 해야만 네가 균형 잡힌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속에 어딘가 잘못된 영적 고질병들이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청소하지 아니하고 신앙생활하면 어떤 모습이 됩니까? 우리끼리도 교회 안에서도 간혹가다 그런 일이 있잖아요. 아이고, 저 집사님은 왜 저래? 아,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이 저렇지 하는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그런 부족한 모습들이 그 사람 속에 계속 자리 잡혀 있을 때 그러면 그분이 뭔가 성장에 문제가 있는 거죠.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하는 이 목사가
여러분이 볼 때, 우리 목사님 왜 저러지? 이런 모습이 남아있는가 좀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형은 기도 열심히 해요. 예배마다 나와요. 신앙을 뜨겁게 해요. 근데 이상하게 삶의 모습 가운데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저 사람은 저거 좀 고치면 좋겠는다고 느끼는 부분들이 남아있는 분들이 있죠. 이유가 뭘까요? 영적 진단을 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리고 자기가 버려야 할 것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놔둔 채 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면서, 예를 들어 말하면 잘못된 일을 지적하면 나는 본래가 그래. 나는 내 습관이 그런 거야 라고 고치려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다. 그것이 저도 그런 적이 있죠. 왜냐하면 부부싸움을 하다가 제 아내가 뭘 지적을 하면 나는 본래 그런 사람이 하고 화를 내고 내가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타당화시킬 때가 간혹 있다는 것을 저도 인정을 하고 이 설교 준비하면서 많이 회개를 했습니다. 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일날 교회에 온 것으로 다 됐다고 생각하는 성도. 내가 한 달 동안 그래도 출석한 주일이 더 많잖아. 이렇게 스스로 자위하는 성도. 조금 더 생각합니다. 나는 그래도 주중 예배까지 나오잖아. 또 하는 분은 나는 매일 새벽 예배도 나오는데, 그런 분들이 자기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속에 버려야 할 것들이 있어서 그것을 청산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청산하지 않고 그것이 내가 정상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불균형된 삐뚤어진 장애의 모습을 지닌 채로 열심히 자기가 건강한 신앙인이라고 생각할 때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후반부를 시작하면서 한번 저도 여러분도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먼저 마음속에 악독을 제해버리라 이렇게 권면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악독이 있을 수 없죠. 그러나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독이 들어오고 그것이 자리 잡아서 내가 독을 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 가운데 마음에 독이 가득 찬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뭔가 마음속에 풀어내지 못하고 분노나 그래서 마음속에 안갚음하고 싶은 마음이나 그 마음속에서 아름답지 못한 마음이 다른 사람 아니라 가장 가까운 가족을 놓고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악독을 버려야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악독을 버리기 위해서 에베소서 4장 26절에 권면해 주었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마며. 살다 보면 분을 낼 수도 있어요. 화를 낼 수도 있어요. 마음에 악을 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죄를 짓지 말라는 계속 분을 담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것이 바로 악독을 버리라고 그랬는데,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분이나 노나 미움이나 해가 지도록 품을 뿐 아니라 몇 날 마음에 품고 결국은 그것이 독버섯처럼 마음에 자리 잡았다면 여러분 영적 성장에 문제를 일으키는 장애 요인이 됩니다. 저도 여러분도 악독을 버립시다. 우리 입술에서 계율을 제해버려야만 합니다. 베드로는 또 하나 우리 입술에 계율을 말합니다. 계율이라는 것은 간사를 부리며 교묘하게 속이는 말을 말하는 것이죠. 자신의 입장이나 주장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거짓을 말하거나 어떤 것을 왜곡되게 말하는데, 심지어는 특히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중에 어떤 일이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워서 괴유를 행합니다. 이번에 재판이 있었는데 아주 대한민국의 높은 사람의 장모가 재판을 받았어요. 근데 선고를 하니까 재판정에서 그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더라고. 뭐 그분이 잘했는지 억울한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섬찟한 게 뭐냐면 저 사람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저렇게 공경하는 자리에서 자기가 판결을 받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들먹거리면서 억울하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괴율입니다. 여러분, 양심을 속이고 남을 속이고 자기 자신도 속이는 그런 잘못된 입술이 여러분 안에서 버려져야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도 가끔 가다가 자기 입장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빙자할 때 없습니까? 우리는 조심해야지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철저히 버려야지 되겠죠. 우리 행위에서 외식을 제해버리기를 바랍니다. 진실하지 못한 거칠애를 말하죠. 여기에 전부 다 점잖게 앉아 있어요. 어쩌면 오늘 아침에 부부싸움하고 오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겉으로는 아주 그렇지 않은 것처럼. 근데 우리가 살면서 내가 있는 그대로 다 어떻게 드러내고 삽니까? 감출 수밖에 없잖아요. 외식이라는 것은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 아주 습관화되어져서
안과 밖이 전혀 다른데 내가 어쩔 수 없어서 내 모습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아예 박쥐처럼 낮과 밤이 다른 모습처럼 남을 기만할 때, 이것이 외식이죠. 습관적 외식, 고질화된 외식에 빠지기 쉽죠. 특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것에서 외식하기 쉽습니까? 기도, 구제, 선행. 겉으로는 굉장히 기도 많이 하고 겉으로는 굉장히 구제하고 하는 것 같은데 마음에 진실한 사랑이 없던 건 외식 중에도 무서운 외식이죠. 저는 제 직분상 외식을 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어요. 제가 목사로서 제 아들이 목사되라고 권하지 않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그대로 살지 못하는 나 자신 때문에 참 많이 번민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받는 성도로서도 참 말씀대로 못 사는 것이 괴로울 텐데 설교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내가 참 힘들다. 그런 힘든 삶을 아들에게 내가 하라고 싶지 않아서 제가 내 아들 보고 목회자가 되라는 소리를 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어쩔 수 없이 외식을 할 수밖에 없는 직분을 가진 내가, 여러분 제일 괴로운 것은 제 아내하고 뭔가 심하게 다툰 다음에 화해하지 못하고 설교하러 올라올 때는 죽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설교하라. 그래서 굉장히 그것 때문에 번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거칠애가 있지만 이것이 습관적이 되거나 고질화되지 않도록 이건 버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오늘 알 거예요. 내가 교회 안에서 존경받고 장로로 안수집사로 인정받지만 사실은 내 마음속에 부끄러운 마음들이 있는 분들, 여러분 철저하게 그런 외식들을 정리해 갈 수 있는 버리는 일을 통해서 균형 잡힌 성장을 이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인관계에서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우리는 제해버려야지 됩니다. 제 마음속에 시기가 많아요. 그래서 때로는 내 동료들이나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과 비교할 때가 있습니다. 비교해보면 솔직히 말해서 나보다 못하고 나보다 능력도 없었고 나보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나보다 더 큰 목회하고 더 잘 될 때 밤잠을 못 자고 제가 고민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는 포항 시골 구석에 탁 처박아 놓고 저 사람은 나보다 못했는데 저렇게 하면 들어쓰십니까? 그래서 번민하는 경우도 있었고 배가 많이 아픈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시기까지 가지 않은 겁니다. 시기는 그러기 때문에 상대방을 비교하면서 끌어내리거나 상대방을 향해서 내가 해를 가한다면 시기가 되겠죠. 그러나 마음속에 그렇게 남을 놓고 나를 비교해서 그런 마음을 갖는 것도 아름답지 못한 거니까,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자유함을 얻은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번민을 많이 했던 그런 내 마음의 갈등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이 내 그런 만큼 나를 쓰시고 내가 준비된 만큼 나를 사용하시니까 자유함을 얻었지만 이 시기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죠. 특별히 제일 나쁜 게 뭐냐면 남을 비방하는 말. 입만 열면 다른 사람한테 대해서 좋은 말 하는 게 없어.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더 그럴 때가 있어. 교회 안에서 누가 뭐 잘하고 어떤 간증 같은 걸 하면 그냥 그대로 인정해 주면 좋은데 내가 아는데 그 사람은 뭐 어때서 비방하는 말을 합니다. 우리 사회 고질적인 문제가 뭡니까?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야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지도층에서 비방하는 말이 너무 지나쳐서 우리 국민들이 들을 때 참 마음에 언짢은 생각들이 있는 그런 말들이 우리 사회 속에 난무하고 있습니다. 아니, 공공연하게 뉴스에 나와서 또 공식적인 자리에 나와서 공식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을 깎아내리고 비방하는데 참 안타까울 때가 있죠. 이런 비방하는 말이 우리 그리스도인 속에서는 없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남을 비판하는 일이 습관이 되고 남을 비방하는 것이 전문가가 되는 안디옥의 성도 여러분, 우리 11시 예배 성도 여러분, 어떤 이유에서든지 여러분 입에서 비방하는 말을 제해버립시다. 오늘 베드로는 대표적인 몇 가지를 말했는데 이 외에도 우리의 영적 성장을 저해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많은 이것들을 없애버려. 이것은 신앙 성장의 차원이지 구원의 차원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좋지 못한 모습이 있었다고 구원받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구원받은 내가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본 내가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영적 성장을 균형 있게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 우리 앞에서 해결해야 할 것을 해결하고 끊임없는 가지치기를 해서 버리는 삶을 살자. 2023년 후반부를 시작하면서 버리는 일을 과감하게 실천합시다. 그래서 바울이 버리는 삶을 결단하면서 고백한 것을 배우기를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은 날마다 자기를 죽이고 버리는 일을 실천했죠. 내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자신을 살펴서 결단하도록 합시다. 오늘도 여러분 한 번 더 내가 버려야 할 게 뭘까? 두 개, 세 개 생각할 거 없어요. 하루에 하나씩만 생각하고 실천해도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저의 요소들을 제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안에 버려야 할 것들을 생각해보고 묵상하면서 이 후반부를 우리 정리정돈하고 삽시다. 또 하나,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버리라고만 말하지 않고 사모하라, 사모하라. 오늘 2절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들 사모하라. 이는 그런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베드로가 비유를 참 잘 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린아이가 엄마 젖을 빠는 것은 누구나 다 알죠. 설명하지 않아도 어떤 모습인지 다 상상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갓난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사모해야 하지 않겠어요? 갓난아이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게 요구하고 사모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갓난아이가 젖을 찾는 모습은 우리도 어렸을 때를 생각하면 알 수 있고 자녀를 기르면서 느낄 수 있고 특히 아이에게 젖을 물리는 엄마들은 더 느낄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이런 어린아이가 젖을 빨려고 하는 것처럼 뜨거운 열망이 여러분 속에 있는지를 늘 살펴보고 사모하는 심령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을 사모해서 달려오는 발걸음이 오늘도 무슨 말씀을 주시려는가 사모하는 마음이 돼야겠죠. 어떤 분이 아마 그렇게 말할 겁니다. 목사님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목사님이 좀 은혜로운 말씀을 잘 준비해서 선포해 줘서 우리가 말씀을 좀 사모하게 만들어 주세요. 맨날 40년 가까이 되면서 똑같은 말씀 전하시고 기도도 잘 하지 않는 것 같은데 참 불만이 많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제가 좀 부족되더라도 전하는 말씀이 좀 문제가 좀 있더라도 순수한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심령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시편 119편 13절로 16절에 말씀했습니다.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같이 주의 종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말씀이 읊조려지고 말씀의 즐거움이 넘치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갓난아이와 같은 마음이 있는지를 살펴보시고 사모합시다. 더욱 사모합시다. 갓난아이들 같이 우리는 말씀에 대해서 전적인 수긍의 자세를 가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젖을 먹으면서 분석하고 젖을 먹으면서 영양가를 따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엄마 젖을 먹는데 그냥 빨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편식하거나 이 말씀은 좋고 이 말씀은 나쁘고 그런 마음을 먹으면 안 됩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어린아이가 순전하게 엄마 젖을 먹는 것처럼 아멘으로 받으십시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의 말씀을 항상 기억합시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러분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자로서 종교인으로서 우상 숭배하는 자로서 말씀을 내는 게 아니라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아멘, 아멘 그런 뜨거운 열정 사모함이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영적 끼니를 거르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끼니를 걸으면 금방 배고픔을 느끼죠. 어른들은 좀 끼니를 걸러도 되지만 어린아이는 끼니를 걸으면 성장에 큰 지장이 오고 어렸을 때 헬못 먹은 아이는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끼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실 때 매일매일 먹을 만큼만 내리시고 먹을 만큼만 거두게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영적인 양식을 끼니를 거르지 말고 우리가 사모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읽는데 기분 좋을 때는 막 성경책을 2시간, 3시간 뭐 하루 종일 읽어요. 근데 평소에는 성경책을 덮어놓고 보지도 않아요. 문제가 생기면 열심히 찾아서 읽어요. 기도 제목이 있을 때는 또 말씀을 찾아요. 그러나 평소에는 말씀을 찾지 않아요. 그것은 영적 끼니를 막 거르는 거죠. 내 형편과 내 삶에 어떤 위기나 문제가 없어도 매일같이 말씀을 또 묵상하고 영적 끼니를 거르지 않는 사모함이 우리 심령 속에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 순전하고 신령한 저들을 사모하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신앙에 유익을 주는 간증도 있고 좋은 신앙서적도 있고 수필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읽지 않고 그런 신앙서적들을 많이 읽으면서 내가 영적인 양식을 얻었다 이렇게 착각하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것들은 후식이에요. 디저트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진정한 양식은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 순수하게 주어진 말씀을 사모해서 또 읽고 또 묵상하고 또 써보고 마음비에 새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일은 바로 말씀 묵상의 삶을 매일같이 실천하는 일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성경을 읽고 듣고 보고 쓰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여 열매를 맺는 삶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이 있을 때 균형 잡힌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세 번째 말합니다. 세움을 받아라. 우리에게 세움을 받아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세움의 본을 보여주셨다 그랬어요. 네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예수님이 이루신 그 아름다운 집을 이루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라, 이렇게 권면하면서 5절에 말합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예수님이 모퉁이 돌처럼 산돌이 되어 있어서 아름다운 집을 지어주셨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모퉁이 돌로 삼고 말씀을 재료로 삼아서 우리가 신령한 집을 지어가야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덕을 세우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덕이라는 것은 오이코도메라는 말입니다. 집을 짓는다 하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의 어떤 의로운 행위, 말씀대로 사는 단편적인 행위들이 아니라 내가 주어진 말씀대로 하나하나 계속해서 집을 지어가듯이 벽돌을 쌓아가듯이 이루는 것이 덕을 세우는 일입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불이냐 의냐를 기준으로 삼죠. 그러나 이것은 성경이 요구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죄냐 아니냐 그게 아닙니다. 덕이냐 아니냐, 덕이 될 수 있냐 없냐. 아무리 옳고 아무리 옳은 일이고 말씀에 맞는 말도 덕이 안 되면 하지 않아야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명심하셔서 집을 짓는다, 덕을 세우되 하나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내 심령 속에 말씀을 집을 세우고 지어가야 할 것입니다. 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예수님의 은혜를 맛본 내가 산돌 되신 예수님처럼 신령한 집이 되기를 마음에 사모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집을 잘 지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아서 마음판에 새기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을 불러일으켜 주세요. 내 마음에 소원이 불러일으켜지면 그 소원을 따라서 말씀의 성취를 이루어가기를 기도할 때 우리는 신령한 마음속에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아멘 합니다. 좋은 말이야 잊어버립니다.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냥 듣고 잊어버리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말씀의 집이 세워지지 않고 균형 잡힌 성장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작은 말씀이라도 아멘으로 받아서 마음배에 새기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말씀이 주는 소원을 따라서 여러분이 신앙의 설계로 가면서 마음속에 집을 짓는 일을 할 때 세움받는 것입니다. 또한 삶 속의 말씀을 접목시키는 말씀의 생활화가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말씀대로 지켜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덕을 세워가는 개인의 신앙의 덕도 중요합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왜 필요하냐? 교회가 바로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거죠. 안디옥 교회가 여러분에게 구제를 기회를 드리고 선교의 기회를 드리고
장학 헌금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때 나는 시간이 없어, 나는 바빠 하고 뒤로 물러가지 말고 모든 신앙에 요구되는 행위들을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다 할 수는 없으면 일부분이라 하면서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같이 덕을 세우는 일을,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을 같이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일만 지키면 대가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바쁘면 주중예배 못 드릴 수 있지만 되는 대로 여러분 주중예배도 간혹 나오시고 할 수 있으면 매일같이 새벽에 나와서 같이 은혜를 나누시고, 이것이 모든 것이 한 번도 빠짐없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여러분에게 구제를 말하거나 선교를 말하거나 어떤 남을 돕는 일을 말하거나 장학하는 일을 만나거나 또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들을 말할 때 여러분 형편되는 대로 거부하지 말고 조금씩 그 일에 다 참여해서 집을 지어가는, 덕을 세워가는. 그래서 덕이라는 것은 개인으로만 세우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같이 덕을 세운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덕을 세우는 일을 권면할 때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말씀의 실천을 이루고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때까지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공장이 아닙니다. 제품 찍어내듯이 척척 나오는 게 아닙니다. 포도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학교도 제가 포도원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기다림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고 참아주는 것이 필요하고 또 내 뜻대로 안 되어도 내가 또 기다려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다 그러는데 응답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 것만이 응답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다면 그 다음에는 응답받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기다리고 있네야 하는데 대부분의 성도는 기도 응답 받았어, 아멘, 내가 축복받아서 끝나죠. 그건 응답이 아닙니다. 진정한 응답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축복을 붙잡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셨으니까 이제는 내가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겠다고 참고 기다리고 있나 하면 여러분을 하나님이 신령한 집으로 세우시고 여러분의 일상에 살면서 예배드리는 제사장으로 세워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세움받기를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 우리를 제사장 삼으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균형 잡힌 성장과 성소를 이루어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모든 것을 기쁘시게 받으시는 신령한 제사장의 삶을 삽시다. 균형 잡힌 성장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균형 잡힌 성장을 이루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옛것을 완전히 버리고 가난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들을 사모하고 신령한 집과 신령한 제사장으로 세움받아야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버립시다. 사모합시다. 세움받읍시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실천해서 여러분의 모습이 밸런스가 아름답게 이루어진 균형 잡힌 성도로 잘 성장해서 누가 보든지 저 사람은 참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나도 저분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라는 향기가 넘치는 그런 삶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니다. 덕을 세웁시다. 집을 잘 지읍시다. 균형 잡힌 성장 이룹시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균형 잡힌 성장 이루게 축복해 주시고 버려야 할 것을 버리고 뜨거운 사모함이 넘치게 하시고 세움받는 제사장 되게 해달라고 합심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